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이현호 목사님 목회하고 계신 이 현장에 와서 오랜만에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또 여러분한테 큰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청와대가 이제 오픈이 되면 우리 어딘께도 새로운 시대가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 아주 선한 영향을 미치는, 또 많은 이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실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지만 저는 가정이 건강해야 한다, 그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가정이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사실은 어떤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 공동체에 있다는 것. 공동체라는 거, 인간은 관계 속에 사는 존재다, 더불어 사는 존재. 항상 문제가 뭐예요? 이 관계의 문제거든요. 모든 아픔이에요. 사탄이 와서 하는 짓은 이 관계를 깨는, 관계를 흔드는. 그러나 하나님 만들어주신 첫 번째 생명나무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고, 또 하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 아버지 학교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 가족들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이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잃지 않고 우리가 더욱 소중하게 생각할 것은 가정과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생명나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남편의 사명, 이 사람이 좋은 남편입니다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말씀을 좀 이렇게, 제가 여기 익숙치 않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씀은 에베소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이란 말과 존경이란 말을 썼어요. 잘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왜 남편들한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했고 또 아내한테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얘기했을까? 서로 사랑하면 되는데. 여기엔 아주 심오한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인생에 주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3등법을 좋아합니다. 30년, 30년, 30년. 처음 30년은 준비하는 30입니다. 가운데 30년은 성공을 추구하는 30, 마지막 30은 의미를 추구하는 30. 여러분들은 처음 30에 계신 분도 있고 가운데 30 있는 분도 있고 마지막 30을 지금 지나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 30년 여러분은 가정과 학교에서 보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30년은 가정과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년은 이제 직장을 은퇴하고 나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삶, 진정한 사회인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활동 무대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사회로 이동되어 가지만 우리가 계속 몸담고 있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홈 베이스 캠프고요, 가정은 우리의 안식처고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30년 보면 처음 30년은 여러분이 부모님과 더불어 사셨죠. 저 처음 비출 때쯤 돼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곁을 떠나서 배우자를 만나 자녀를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가운데 30입니다. 또 두 번째 비출 때쯤 되면 대부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누가 떠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또 떠나십니다. 마지막에 누가 남아요? 부부가 남는 거죠. 처음 30년도 부부가 시작했고요. 가운데 30년도 부부가 시작하셨고요. 마지막 30도 부부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는 누구예요? 인생의 반려자는 누구예요? 부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려자라는 말 쓰셨나요? 요즘엔 반려자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반려견이라는 말은 쓰고요. 참 가슴 아픈 시대죠. 반려자, 내 인생의 반려자,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라.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가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1순위는 부부고 2순위는 부모고 3순위는 자녀라는 거죠. 옛날에 어려웠던 건 뭐예요? 부모가 1순위였기 때문에. 요즘에 어려운 건 뭐예요? 자녀가 1순위이기 때문에.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잘못된 이교적인 그런 전통 때문에, 잘못된 관습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한다. 부부가 하나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됩니다. 오늘은 남편의 역할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한번 남자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또 현재 삶을 짚어보시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누구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 이 목표 중심적이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남자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남자는요, 그렇잖아요. 남자로 태어나요. 그런데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다움을 같이 한다는 거죠. 남자다운 남자, 남성성을 갖춘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비로소 남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남자가 돼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아버지들이 꿈이 있어요. 뭘까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아버지, 당신이 있어서 오늘 내 인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지금 전 세계 74국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을 만났겠어요? 거의 47만 명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는데 나름대로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 꿈. 그런데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 하나 있어요.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지 않고는 존경받는 남편이 되지 않고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남성성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성령적인 남성성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어느 사단에 사단장님이 저를 초청해서 한번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꽤 오래전에. 그래서 제가 사단장님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바쁜데 군대가 가정의 얘기를 듣는다는 게 참 대단한 결정을 했는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냐 그랬더니요, 얼마 전에 아내하고 집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아내가 그러더래요. 정색을 하면서 여기가 군대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언제 여기가 군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지금 나를 쫄병으로 대하잖아. 내가 당신 쫄병이야? 당신이 군대에서나 사단장이지 집에서 사단장이냐? 당신 언제까지
언제까지 사단장 노릇할 텐데, 이제 얼마나 있으면 옷 벗을 텐데 옷 벗으면 두고 보자 그러더래요. 가만 보니까 당혹스러운 거예요. 옷 벗고 나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누구 시켰어요? 다 부하 직원들 시키고, 다 부관들 시키고, 집에 와서는 다 아내 시키고 말이죠. 애들 시키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신이 군대에서는 사단장이지만 사단에 가면 사단장이면 집에 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남편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아버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사단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사단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아버지가 필요하지. 근데 우리 남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타이틀을, 교수면 집에 와서 교수 역할을 해요. 의사면 의사 역할을 해요.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목사님들은 집에 와서 또 사모님한테 목사 역할을 해요. 아이들한테도 목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남편, 아버지가 먼저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단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은요, 위에 그림 보세요. Everybody talks about mother's love. 모든 사람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Nobody talks about father's sacrifice. 아무도 아버지의 희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위에 그림을 보세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눈길을 주고받고요, 따뜻하고요, 미소를 짓고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두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발판이 있어요. 거기서 안정감을 갖고요, 두 분이 저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밑에 그림을 보면 그 발판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와는 관계가 없어요. 남편과 이 아버지와 아들과는 아무런 교류가 없어요. 정서인 교류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 가정보다, 집보다 가정이 중요한데 남자들은 집에다 우선순위를 뒀어요.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또 방의 크기나 방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가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성취지향적이기 때문에 집에다 신경을 썼어요. 방에다 신경을 썼어요. 또 가구에다 신경을 썼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저걸 해결하지 않는 나는 계속 남자들은 외로워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외로워져요. 심지어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셔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남성성을 회복하는 것. 자, 남자를 지탱시켜주는 데는 4가지의 기둥이 필요하다고 저는 아버지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4가지의 요소. 왕 같은 모습, 전사 같은 모습, 스승 같은 모습, 친구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왕은 통치자 아닙니까? 최고의 권위자. 좋은 왕을 우리는 어진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진 왕의 최악의 모습, 왕의 최악의 모습은 폭군이죠. 또 전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맞아 싸우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전사는 위대한 전사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가족을 위해서. 전사의 가장 최악의 모습은 비겁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나는 모릅니다. 우리 아내가 한 일이라 나는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한 일이라 나는 모릅니다. 비겁한 사람이죠. 내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진짜 전사죠. 이것이 남성성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또 스승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고 가르치려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참된 스승이죠. 또 스승의 최악의 모습은 위선자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위선자. 친구는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들,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고 말이죠. 아픔을 같이 나누는 사람. 최고의 친구의 모습은 진실한 친구입니다.
최악의 모습은 뭘까요? 배신자. 여러분, 미국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뭘까요? 비겁자라는 단어, 카워드라는. 그 사람들은 총을 뽑았답니다. 결투하니 목숨을 걸고 싸워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배신자, 위선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뭘까요? 남자도요? 배신자. 가장 최악의 모습에 있어요.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저 폭군, 비겁자, 위선자, 배신자의 모습은 어쩌면 동물적인, 동물 수컷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이 어진왕으로서 위대한 전사로 참된 스승으로 진실한 친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진왕이셨고요, 위대한 전사이셨고요, 참된 스승이셨고 진실한 친구. 여기 젊은 아빠들도 있는데요, 요즘 젊은 아빠들은 다정한 아빠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학교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런 구호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뉴질랜드 아버지 학교 갈 때 한 젊은 아빠가 나와서 자기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가 싫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제가 친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당신이 아들의 친구가 되는 거 중요하지만 당신이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면 그 아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들은 그 나이의 또래 맞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어야지 당신이 친구가 됐어. 아버지의 자리를 포기한다면, 그 아이한테는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자리인데 아버지의 자리를 포기하면 그 아이한테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4가지 요소가 있는데 당신은 그 3가지 요소는 다 포기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은 결코 옳은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런 왕 같은 모습, 전사 같은 모습, 스승 같은 모습, 친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적용이 돼서 정말 존경받는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관계를 맺는 데는 항상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 접근을 해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접근하고 반응하게 되면 사람이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감동에 따라서 사실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 관계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하고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는 접근을 잘못하거나 반응을 잘못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접근을 안 하거나 반응을 안 하거나 이러면 더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구하고 관계를 하고 싶으세요? 그럼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정말 아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절대적인 자유를 줬다. 그런데 내가 만일 감정에 따라서 먹는 자유를 택하면 너는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씀에 근거해서, 내 명령에 근거해서 네가 먹지 않는 자유를 택하면 너는 내가 만든 창조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먹을 때는 그게 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인간은 그 열매를 다 먹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이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고 이기적이고 말이죠. 내로남불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가요.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들을 만들어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엉뚱하게 접근하게, 엉뚱하게 반응하게 만들어서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죠. 우리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남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이 된다는 거죠.
내가 자연이 돼야만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계속 감정이 끌려갑니다. 상황에 끌려갑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접근과 반응이 아주 자유로웠어요. 아주 나이스했어요. 그래서 감정이 좋고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그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 연합의 관계라고 그러죠. 제가 이 결혼 초례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레드 카페트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랑 신부가 레드 카페트를 밟고 왔는데 아름다운 꽃들이 있죠. 이제 결혼 예식이 끝나면 다시 그 레드 카펫을 밟고 나가는데, 들어올 때는 꽃이 있었지만 레드 카페트 밑에 지뢰밭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라. 앞으로 신랑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뢰밭이라는 것, 일상의 지뢰밭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상의 지뢰밭이 뭘까요?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입니다. 양말이라는 지뢰가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또 수건이라는 씻어버린 수건들이 있어요. 먹다 남은 밥이 있어요. 또 이 말투가 거기 있어요. 또 심지어는 화장실에 쓰는 치약이 거기 있어요. 왜 밑에부터 짜야지 왜 가운데부터 짜냐? 양말을 벗었으면 세탁통에 넣어야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지뢰가 펑펑 터지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던 건데요, 그런 것들이 터져요. 그게 뭘 상하게 만들어요?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반응이 엉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 그래서 불화 갈등이 심해지면 감정은 부정적 강화성을 부려요. 우리 자매님들 여기 계신데, 여러분 남편하고 감정이 좋을 때 여러분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감정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죠. 더 먹어 그러고 뭐 생선도 발라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그러죠. 근데 감정이 상했는데 여러분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럼 기분이 좋으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게 시충인가? 저거 터진 입이라고 밥이 들어가나?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요, 저녁 때 성생활하자고 접근하면 아내가 응할까요? 확 밀어버려요. 감정이 상했는데요. 그러면 남편들은 또 감정이 상해요. 네가 나를 무시해? 그래가지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요. 성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말이죠, 핵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단 거 없어요. 관계는요, 상호 경직이 돼요. 연애 참 관계가 좋았는데 뭐 심지어는요, 선도 까진 얘기도 다 해요. 자기가 너 선도 까졌어 그러면 반응해요. 오빠가요. 약국에 가야 되는데 뭐 병원에 갈까 뭐 호 불고 말이죠. 별짓 다 해요. 또 집에 와가지고는 또 전화까지 해요. 자기가 아까 선도 까진 거 괜찮냐? 난 자기가 아플까 봐 지금 잠이 안 온다, 이런 헛소리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 이게 정말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깨지는데 선도 같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이거 했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야, 넌 손 없냐?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냐? 네 선도 같은 거 봐야 돼.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알아? 이 한마디면 삶의 의미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경직이 되는 거죠. 이 관계 방식을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들 잘 이해하십시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늦게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아내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 말도 없이. 국이 다 식었잖아. 이거 몇 번이나 끓인 줄 알아? 그러면 우리 남편들은 그렇게 아내가 접근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 우리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열심히 기다렸나 보다. 다음엔 일찍 들어와야지. 그런 마음이 들까요? 큰 생각이고요. 생각보다 감정이 빨라요.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늦게 들어오고 싶어 늦게 들어왔냐? 다 니들 먹여 살려고 늦게 들어왔지? 그러면 아내는 또, 야, 우리 남편이 정말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그건 생각이에요. 감정은 어때요? 확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딱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요? 어떤 여자분이 그랬대요. 그걸 돈이라고 벌어오냐? 너 집에 있어. 내가 나가서 벌어도 너보단 더 번다. 그래가지고 핵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참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갖고 치고받고 싸워요. 부란 이름으로요. 상한 사람끼리요. 네,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를 애착 관계라고 하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관계.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관계. 그래서 인간은 애착 대상과 하나가 되고 싶은 애착 욕구가 있어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 3월 달에 그 오미크론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 이렇게 낫는데 아직도 후유증이 좀 남아서 이렇게 가끔가다 전혀 없었던 일인데 지금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착 대상과 하나가 되고 싶은 애착 욕구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욕구, 정서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 애착 대상과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여성 중에서 여성들이 가장 소중한 정서적인 욕구가 뭐냐면 이 애착 욕구거든요. 우리 남편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성들한테는 애착 욕구, 애착 대상과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 애착 욕구가 있다는 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애들이 사실은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애착이 잘 되어야 애들이 건강하게 자기 안정감을 갖고 중요감을 갖고 자라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부부도 아내도 이런 강한 애착 욕구가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도 인간은 정말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 애착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안아드릴 필요가 있어요. 어머님도 안아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돈을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돈 벌어다 주는 거하고 좋은 거 먹여주는 거하고는 애착 욕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애들이 불평을 하면 아버지들이 뭐라 그래요? 남편이 뭐라 그래요? 뭐가 문제야? 내가 좋은 거 먹여주고 있잖아. 좋은 학교 보내주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예요? 애착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정서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나는 외롭다. 나는 무시당한 느낌, 나는 소외당한 느낌을 받고 살고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애착 욕구가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부부 애착의 속성이 있어요. 애착이 잘 되어야 비애착적인 행동이 활발해진다. 애착이 잘 되어야 아내들은 밥 짓고 빨래하고 애들 돌보는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애착이 되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정말 건강한 가정주부가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애착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애착 욕구를 잘 채워줘야 한다는 거죠. 애착이 안 되면 비애착적인 행동이 줄어든다는 거죠. 애착이 안 되면 비애착, 학교 가기도 싫은 거예요. 밥 짓고 하는 거 싫다는 거죠. 부부 애착이 잘 되면 남편은 직장에 집중할 수 있고 아내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다. 또 부부 애착이 잘 되면 자녀들이 안정감을 갖는다. 부부 애착이 잘 되면 애들이 안정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한 질문들이 있었죠. 누구를 더 사랑하냐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하나 되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 되는 모습 속에서 애들은 아까 뭐라 그랬지? 안정감을 갖고 주용감을 갖게 되어 있다. 가장 최고의 선물이죠. 그게 애들한테 줄 수 있는. 애착이 안 되면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어 있다. 부부 애착이 안 되면 남편은 일에 집착하게 되고 아내는 자녀에게 집착하게 된다. 이래서 또 패가 갈려요. 남자들은요, 사실은 주님과 애착이 잘 되어야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주님과 애착이 안 되면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주님을 만날 필요가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주님과의 애착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권위 있는 사랑을 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권위는 끝까지 있는 사람,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접근과 반응의 태도를 일사불란하게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 예수님이 권위 있는 사랑이 뭐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그것이 권위 있는 모습이에요. 권위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권위가 있어요. 포지셔널 오소리티라는 것이 있어요. 지위가 주는 권위. 남편이라는 권위. 남편이 가정의 아내의 머리 아니에요? 머리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니들 내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은 권위주의입니다. 진정한 권위가 아니에요. 진정한 권위가 되려면 퍼스널 오소리티, 인격적인 권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는 그런 포지셔널 오소리티, 지위가 주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권위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권위를 잃어버린 것은 권위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남편 여러분, 정말 권위 있는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권위 있는 사랑, 왕의 모습, 전사의 모습, 또 스승의 모습을 가지고, 또 친구이지만 친구 안에 그런 권위 있는 아버지의 사랑, 남편의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먼저 하는 사랑, 먼저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화해 손을 내미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가 설사 여러분을 화나겠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삐져서 이렇게 틈이 벌어질 때일지라도 먼저 화해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리십시오. 제가 아버지께서 내주는 숙제가 있죠. 여러분 아버지께 하신 분은 알겠지만, 집에 가서 아내를 안아주고 살아간다고 고백해라. 그러면 그 숙제를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남자들은요, 그걸 어려운 숙제를 왜 내냐, 왜?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졸업을 안 시킨다 그랬거든요. 이제 하긴 해요. 어떤 분이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분인데, 한 분이요, 경상도 분인데 결혼한 지 23년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왜 안 하는지 알았더니 연애할 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포즈 할 때 확실하게 자기가 고백했대요. 내가 한평생 너만 사랑할 테니까 앞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생각하지 마라. 뭘 남자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째째하게 그런 얘기를 자꾸만 남사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냐, 들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그걸 안 하면 아버지가 수료증을 안 준다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말이죠. 그 집에 가가지고 숙제를 해야 되겠는데 아내가 싱커대에서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엉거주춤 가서 뒤에 가서 이렇게 안으면서 다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이죠, 여보 사랑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23년 만에 처음 들어봤잖아요. 깜짝 놀라서 확 돌아다보면서 이건 무슨 짓이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숙제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에이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그런 소리 할 사람이 아닌데. 그 이제 그 다음 날은 좀 일찍 들어갔는데 아내가 정면에서 나오길래 정면에서 나온 아내를 꼭 껴안으면서 여보 사랑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이번엔 뭐라 그랬을까요? 여보 이번엔 진짜야 그랬대요. 근데 아내의 눈을 보니까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트르륵, 자기가 그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주고 열심히 좋은 집에 살게 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는 사람인데 상한다는 말 한마디에 눈물 흘린 아내의 모습 보면서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살았지 그동안?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자기도 많이 울었다는 거야. 아내랑 좀 미안하다고 말이죠. 여러분 사랑을 꼭 표현하십시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우리 남자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까 반응이라고 그랬죠. 반응은 영어로 리스판스 아니에요? 남자들은요,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아니에요? 책임을 responsibility라고 그러죠. responsibility는 response plus ability입니다. 합성어죠.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아내의 그런 정서적인 필요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능력에, 정서적인 그런 요구에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개발할 의무가 있는 거죠. 남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자꾸만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을 안아줘라, 딸을 좀 안아줘라,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이걸 하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나중에 외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소외당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요, 나이가 들면 소외당해요. 외톨이가 돼요. 그래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 번째로 배려하는 사랑.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공격적인 성적인 호르몬이 움직여서 여자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관계 중심적인 또 과정지향적인 호르몬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사랑도 남자들은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한테는 그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남자들의 원초적인 두려움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여자들의 원초적인 두려움은 뭐예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인정을 받고 싶고요, 또 칭찬을 받고 격려받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남자도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저 리스펙트 받고 싶다는 것이 더 강한 욕구라는 거죠. 1차적인 욕구라는 거죠. 여자들도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여성들한테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케어 받고 싶은 염려, 배려와 관심. 그러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염려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연애할 때 다 뜬 거예요, 사실은요. 연애할 때 다 그렇게 염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관심을 기울여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참 심리가고요, 다 조금만 무거운 것들도 다 들어주셨잖아요. 다 기다려주셨잖아요. 다 품어주셨잖아요. 밥 안 먹는 거 보면 당신 안 먹으면 나도 밥을 못 먹겠어 라고 참고 기다렸잖아요. 당신 먹는 거 보면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기다려줬잖아요. 염려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때 아내들은 우리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배려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려하는 사랑.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편을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시고, 남자들은요 존경을 해줘야만, 인정을 해줘야만 남자들은 관계 속으로 나오고요, 여자들은 그런 염려와 배려와 관심을 받을 때 나는 괜찮은 여자구나, 그런 행복감을 갖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 남편들은 조금 이해하시고요. 자, 성 문제도요, 남자들은 시각지향적이고 여자들은 청각지향적, 촉각지향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쁜 여자가 지나면 남자들은 눈동자가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요? 눈동자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거의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는 인물 중에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기 31장 보면 제가 늘 은혜를 받는데 3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이 그런 말을 해요. 내 눈과 언약을 맺었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처녀를 보면 눈동자가 돌아갔다는 얘기, 안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눈동자가 돌아가니까 눈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만큼 시각지향적이다. 그래서 아내들은 사실은 옷을 집에 있었는데 어떤지 좀 이렇게 우아하게 단정하게 입을 필요가 있고요. 여성들은 청각지향적, 촉각적 지향적.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만져주고 그런 거, 아까 애착 효과 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거나 욕을 하면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자들은 몸 성애가 중요하지만 여성들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마음이 열려야 몸을 연다는 것.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여성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성폭력이 존재하냐 안 하냐 그런 핫 이슈가 있었죠. 성폭력이 존재한대요, 안 한대요? 성폭력이 존재한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열라고 하는 행위, 그것이 성폭력에 해당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한테 접근할 때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 마음을 열도록 한다는 것.
이것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엄청난 성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성을 누가 지고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의 가장 마지막 최악의 경우하면 이 성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파탄에 이릅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도요, 듣고 말하고 성장하는 걸 대화라고 그러거든요.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고 관계가 성장하는 건데, 나의 감정과 욕구를 좀 정중하게 표현하십시오. 우리 남편 여러분, 감정과 욕구를 정중하게, 나의 감정,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다든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도 당신한테 사랑을 받고 리스펙트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중하게 표현하세요. 부끄러우세요?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중하게 나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투고, 말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정이라는 것. LA의 UCLA 대학 교수가 이 대화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밖에 안 된대요. 말투는 38%고요. 표정이 55%래요. 근데 우리는 싸울 때 뭐 갖고 싸워요? 내용 갖고 싸우잖아요. 내 말이 틀렸냐? 내 말이 틀렸어? 그런데 들어보면 말은 맞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많이 한 얘기거든요. 네 말 맞아.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 네 말을 듣면 기분이 나빠. 말은 내용은 맞아요. 근데 말투나 표정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죠.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투와 표정이 중요하다는 것. 아이들한테도요, 말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에베소 6장 4절에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뭘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투와 표정을 좀 잘 관리하세요. 우리 남편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는요, 좀 웃고 들어가세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차 안에서 아니면 현관 바깥에서, 어떤 분은 그런 제 강의를 듣고 나서 현관에서 들어갈 때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고 들어간대요. 이게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은요. 그리고 아내가 입을 열면, 자녀들이 입을 열면 나는 마음을 연다. 잘 들어주시기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감적 경청을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 인정, 공감. 반응을만 잘해줘도 돼요.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반영. 내가 잘못 썼는데요. 반영인데, 반영이라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반영, 인정, 공감. 이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게 뭐냐면 거울 아닙니까? 여러분 다 거울을 보시잖아요. 자주 보시죠? 왜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예쁘게 멋있게 보이려고. 그런데 거울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그걸 넥타이라고 했냐? 너 그걸 눈화장이라고 했냐? 너 그걸 립스틱하고 발랐냐? 너 옷이 그것밖에 없냐?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옷 입고 다니냐? 너 어디 가는데 지금 복장이 그러냐? 그런 거울이 한마디도 안 했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다 아름답게 멋있게 하잖아요. 거울이 만일 그렇게, 야, 너 그걸 옷이라고 입고 다니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거울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울 깨버리죠. 소통도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린 뭐라 그랬어요? 이 자식이 깡통 찰라고 근데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너 학교 가기 싫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엄마가 신경을 못 썼지. 참 미안한데.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엄마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너는 어때서 그랬니? 엄마는 이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신으려고 그러면 뭐가 신느냐 너? 응? 너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죽고 싶다 그러면 그럼 너 죽어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내가 신경을 못 써서 미안한데 무슨 일 있었어? 그렇게 반영해 주라는 거죠. 이거 훈련을 자꾸만 해줘야 돼요. 자꾸만 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실습을 꼭 해보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쿠나법이라고 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네 번째, 성장시키는 사랑. 사랑은 상대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확대가는 의지의 노력입니다. 의지의 행위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나를 확대시켜 나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아름다운 은혜 여성으로 꼽히도록. 우리 여성들은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어요. 자신이 아버지라고 받던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 남편으로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은혜 여성으로 꼽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햇세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버스는 놓쳐도 그녀는 놓치지 말라는, 제가 이 카피를 어느 버스에서 봤는데, 서울에 있는, 버스는 놓쳐도 그녀는 놓치지 말라. 그걸 보고 탁 무릎을 쳤어요. 저거 남자들 들으라는 얘기구나. 마음을 놓치면 사람을 잃고, 사람을 잃으면 인생을 잃는다. 아내를 잃지 마십시오. 아내의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내를 잃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되시고요, 때로는 아버지가 되주시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아들처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부부관계는요, 이렇게 남편, 아내로서 고정이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어제가 48주년이거든요. 결혼한 지. 제가 요즘에 이걸 깨달았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고정을 시키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 남편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 품, 어머니의 자리가 그리워요. 어머니한테 그 따뜻한 사랑, 그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아내 여러분, 그것들 이해하셔야 돼요. 또 딸들은요, 우리 아내들은 아버지라고 받은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잊지 이러면 안 돼요. 문제 해결보다 더 감정의 기울을 기울이라. 문제 해결보다 감정의 귀를 기울이라. 문제보다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 관계가 깨지면 문제가 해결됐더라도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에 초점 맞추고 감정에 잘 귀를 기울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문제 갖고 싸우다가 사실은 사람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아내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와 싸워서 이기면 여러분, 아내를 잃어버려요. 아내하고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어요? 뭐 트로피를 받으실래요? 아내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아내 감정에 잘 귀 기울여주세요. 남자로 태어나서 결혼했다면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또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는 꼭 공감하는 남편,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거부간의 문제도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편이 되어준다면, 남편이 아내와 깊은 그런 애착 관계가 있다면 아내들이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아내 편이 되어주죠. 그러니까 아내 편이 안 되어주니까 계속 그 자리를 지키려고 계속 투쟁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말이 통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불통. 어떤 자식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꼴통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잘 소통하십시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이런 묘지에 이런 글이 있다면 난 젊었을 때 이 세상을 받고 싶었다. 남자들의 꿈이죠. 하지만 실패했다. 나이를 좀 더 들고는 나라를 받고 싶었다. 이것도 꿈이죠.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늙고서는 우리 가정이라도 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뭘 깨달았을까요?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나만 바뀌면 되는 것을. 남편 여러분, 내가 바뀌면 우리 아내도 바뀝니다. 우리 아내가 바뀌면요, 우리 가정도 바뀌고요, 우리 자녀도 바뀝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바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 우리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인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겠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창의적으로 반응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누구처럼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특히 남편으로서, 가정의 머리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아내와 소통하는, 그리고 자녀들과 소통하는 그런 멋진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남편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부부가 돼서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멋진 아름다운 교회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 교회 모습이 우리 오긴 교회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